유명한 스폴전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제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나도 목회를 그만두고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의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회원이 되면 아마도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지 모르니까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연약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불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치고 완전을 향하여 몸부림하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성탄절을 일주일 앞에 둔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모올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심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시골교회의 풍금이 고장난 것입니다. 악기가 없는 성탄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올 목사님은 급하게 수리공을 불렀지만은 그 풍금을 다 분해를 해 놓았는데 성탄절 전에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수리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올 목사님은 풍금 소리가 멈춰버린 적막한 성탄절 전날 밤에 교회당 밖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비치는 작은 마을 역시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모올 목사님은 시를 써본 적은 없지만은 종이를 펼치고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오르가니스트 그루보에게 작곡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의 시입니다. 여러분, 모올 목사님에게 풍금이 고장나버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찬송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와 불완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문제와 불완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성탄은, 오늘 설교의 말씀은 14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거지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 사람들에게 빛이신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자존자가 유한한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볼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역 밖에 존재하시던 분이 사람의 생활 범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신 사건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되고, 기독교가 되느냐, 기독교가 되지 못하느냐, 기독교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기독교는 구원 종교가 아니고 윤리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여러 윤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윤리 종교로, 기복 종교로, 축복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구원 종교로 존재하는 길은 크리스마스에 성탄하신, 출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덕 종교에 자꾸만 머물려고 합니다. 물론 초자연 혹은 초월 세계를 부정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초월 세계의 부정은 16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18세기에 큰 전기를 이루고 현대에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의식 구조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고 하나의 휴일 정도로 축제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연말의 명절로 삼고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판매고를 올리는 시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에 대한 신비의식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사건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1년의 여러 교회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 신비를 기억을 하고 이 신비를 고백하고 이 신비를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탄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 신비를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였지만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성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성탄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성탄은 과학적인 연구나 논리적인 탐구나 사람의 이성의 방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진리는 중생한 성도들의 심령의 의식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로 오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하심입니다. 다시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거한다 라고 하는 헬라말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 시절에 성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머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성막의 원형이었고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크기와 모양과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건축하게 만들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너희에게 만들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현이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냈는데,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최고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집을 지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는, 세상에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궁궐이나 법정이나 학교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거한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눈에 보이는 최대 표현이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이 육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표현의 최대가 그리스도의 성탄이었다.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집이요 유일한 공간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성막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은 질문이 있을 때에 모세가 언제나 찾았던 곳이 성막입니다. 사무엘이 성막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의 다른 표현이 회막인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야 이리 오라 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하는 것. 바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집이요 통로였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왔습니다. 성막에서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자기 죄를 안수하여서 옮겨놓고 그 제물을 성막에서 잡았습니다. 제물을 잡는 곳은 오직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실천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림자가 아닌 실체와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림자가 아니라 이 엄청난 사건을 실제화시킨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던 것은 다 부족함입니다. 그림자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형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던 요한이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던 어떤 그거하고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모형들은 다 부족함이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1년밖에 효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효력은 1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속죄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효력은 영원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런 사건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그 은혜라고 합니까? 그거는 일한 대로 받는 사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하고 관계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인데, 오늘 성경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은혜의 충만이었다, 은혜의 최고였다, 은혜의 가득함이었다, 이거보다 또 다른 은혜가 없을 정도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의 충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탄이었다. 다른 거 없다 이거지. 다른 거 기다리지 말라 이거지. 다른 걸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으면서 성막을 찾아오면서 늘 더 온전한 것, 더 확실한 것, 더 완벽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성탄 앞에서는 다른 것 기다리지 말라, 다른 것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었다. 1%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충만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보니라고 했지요. 그럼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의 충만이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진리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문학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수학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도덕적인 진리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죄인이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통하여 계시를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시를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이 구약 17권의 선지서입니다. 구약은 늘 부족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진리, 이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늘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 진리가 충만했더라. 구원에 대한 이 진리 충만한데 다른 어떤 것을 찾거나 기대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다 보여지기 전까지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또 들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덮어놓고 다른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다른 무엇을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더라 이거지. 이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진리의 충만의 충만입니다. 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것들 외에 빼는 자는 천국에 참여함을 그 이름을 뺄 것이다 라는 영감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 그 은혜인데 거저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거 기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구원의 진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는 칸트의 철학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칸트의 철학을 알고 삽니까? 단테의 시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단테의 시를 외웁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페스탈로치의 교육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뭐 교육을 빼앗갖고 아이들 키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없어도 우리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크로멜의 민주정치나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이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그걸 몰라도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탄은 죄인된 인류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죄의 선악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다면은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라고요. 즐기는 날이 아니고 휴일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자기 죄를 살피고 죄를 멀리하기로 결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개인과 교회 안팎에 죄에 대하여서 싸워야 되는 종교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기독교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은 기독교의 길을 포기하고 구원 종교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은 기독교는 그냥 축복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복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다. 구약의 성막이 그랬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말을 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머무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셨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 2017년이라고 하는 연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2017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사실이요 진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인생과 불완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온갖 문제 속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2017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축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